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임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역사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인생에는 살리고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은 그가 그 자신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고 일으켜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연합하게 되면 나 자신도 주를 믿고 나의 삶에서 드러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가?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도 다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생명으로 불러주신 것과 함께 또 하나의 부르심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살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주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성공이라고 하는 그 일들도 우리의 성공이 사명으로까지 연결되어야 그 성공이 가치가 있는 일이 되어지고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사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33절에 표현하기를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 말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절망과 고통의 삶으로,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8해 침상에 누워있던 이 환자를 일으켜냅니다. 근데 34절에 표현해 보면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베드로는 그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으켜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일으켜냈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애니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아가 침상에서 일어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사역, 애니야가 회복된 것, 치유된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고 가치가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애니야 한 사람이 치유되고 끝난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죠.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사역이라든지 어떤 능력이 드러날 때 참 조심하고 잘 봐야 하는 것이, 이 능력 드러나고 은사를 행할 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 능력 있는 그 사람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하겠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주시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 오늘 베드로가 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베드로의 이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갈망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아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룻다 욥바 가까이 있는 것을 두고 베드로가 요 가까이 있구나, 좀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여러분,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시작하느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갈망에서 시작합니다. 좀 바꿔 표현하면 내 마음에 있는 소원, 이게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신 이런 소원들, 갈망, 사모함,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를 살려줄 것을 믿고 베드로를 찾았을까? 왜 도대체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를 찾았을까? 저는 마음에,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가 오면 살려낼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에 대한 소식들, 또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때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내가 낫겠다. 실제로 나았던 역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주의 능력이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오면 돼, 베드로 오면 혹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낼지도 몰라, 이런 마음에 갈망과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을 보내서 오늘 지체 말고 와달라고, 빨리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갈망과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과 사모함이 없는데 이 이른 새벽에 이 자리까지 오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시작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도 우리 아까도 보았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첫 번째는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심지어 시체를 향하여 이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다윗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면 간구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애니아를 고쳐주십시오, 다윗아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간구가 아니고 선포했습니다. 애니아야 일어나라, 다윗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치유 집회 인도하시는 송길철 장로님께서 이런 기도를 왕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간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선포한다는 거죠.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주님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것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차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베드로의 전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데요. 베드로가 한 며칠 동안 가서 지냈던 곳을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무두장이는 사회적으로 참 천하게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같이 상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꼭 비슷하게 이 무두장이 천한 직업을 가진 우리나라 옛날에는 백정 이런 표현을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천한 사람과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의 집에서 자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교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거하지 못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베드로 10년 가운데 이제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해. 만나지 못할 사람, 품지 못할 사람, 이야기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 마음에 편견도 자신의 생각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사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여전히 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참 좋아하고 만나기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꺼리는 사람이 솔직히 다 있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사를 해도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과는 즐겁게 밥 먹고 싶은데 어떤 사람과는 좀 밥이라도 편하게 먹자. 그 사람하고는 좀 같이 밥 먹을 때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면 되고 어느 곳에 가서 자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것이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더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제 성공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 가운데 갈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베드로가 있었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더해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기도의 차원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 번째, 하나님, 베드로가 전적으로 주 앞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완전하고도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으로만 충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